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완전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0편에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제목은 아삽의 시라는 제목이 붙어져 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시편 50편의 저자는 아삽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의 유명한 성가대 지휘자였습니다. 그래서 아삽은 성가대 지휘를 하면서 그는 예배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소중함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이 시편 50편의 말씀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예배의 중요성과 그리고 참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3번 시편 50편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에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래서 예배의 승리자가 되는 성령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안에 4가지가 생겨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고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게 되다 보니까 그 사랑을 내 이웃에게, 내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 이웃들에게 널리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을 자주 만나고 싶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주 만나고 싶어서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를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이 널리 깊어지면 깊어질 수 있으며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고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고 싶어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 예배가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 질문한 사람에게 뭐라고 답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예배가 뭡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예배가 뭡니까? 라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질문하면 그것을 답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백성, 언약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관계는 행동을 통해서만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눈빛으로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소 행동을 통해서 그 언약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행동은 뭐냐?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내가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나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좀 엉뚱한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드릴 필요가 과연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을 떠올렸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있을 때 가능한 질문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에게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 한번 해줄래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통해서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실까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왜 우리가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술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보답이다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반복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에는 낮 예배와 오후 예배, 우리는 수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반복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그 예배의 본질을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형식과 규례에 집중하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특별히 예배에 대한 유혹을 많이 받는데요. 목회자가 예배에 대한 유혹을 받는 것은 뭐냐면 예배의 형식 때문에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배의 순서와 형식이 늘 같으니 교인들이 과연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늘 변함없는 예배 형식, 늘 변함없는 이 예배의 순서, 교인들이 그런 나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 이런 생각을 떠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한 가지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배의 순서에 대해서 한번 변화를 줘야 할까? 젊은 세대가 좋아할 만한 형태로 예배를 바꿔야 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이 왜 들었을까요? 세상은요, 늘 새로운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은 늘 한 것에 익숙하다 보며 또 다른 무언가를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무언가를 나에게 주어주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할 때 세상은 그를 향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능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은 변화해 가고 있는데 예배는 변화되지 않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무능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배는 세상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합니다. 예배의 형식과 예배의 그 본질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예배는 따분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배는 따분하고 예배는 재미없고 설교 시간은 졸리고 그리고 찬양하고 끝나는 시간만 눈을 뜨는 것이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예배가 변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단순한 형식과 규례에 먹겨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예배드리는 것을 싫어하고 따분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요. 예배는 형식과 규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많이 왔는데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뭔가를 할 때에 많은 것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부모보다 더 많은 능력,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해줄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 저쪽에 있는 아이들은 부모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그 안에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선물의 크기, 선물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부모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담겨 있느냐에 따라 그것이 100원이든 1000원이든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는 뭐냐면 단순한 형식과 단순한 규례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얼마나 담겨져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려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꼭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 시인은 창조주 하나님이 예배할 자를 해 뜨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부르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시대에 속한 피조물들이 다 부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자기 백성을 삼으신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부른 이유는 과연 뭘까요? 창조주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예배당에 부르신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참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고 예배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려고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서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리는 머나먼 길이 아니었습니다. 사흘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었는데 그들이 그곳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인도한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지 못했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고 또한 동시에 바알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온전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시는 분임을 오늘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한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책망받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데요, 그것이 8절의 말씀인데요,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으리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합니다. 저기 책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드리지 않아서 책망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우리가 책망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형식과 규례만 있을 뿐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드린 번제는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그리고 지금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물을 드리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용돈을 줍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그 용돈을 통해서 부모님께 선물을 합니다. 결국 그 선물의 돈의 원천은 누구였을까요? 부모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고 자녀가 부모에게 선물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 담겨진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제물을 준비하고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그렇게 마음과 정성을 다해 제물을 드렸고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은 사라지게 되고 그 안에는 형식만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질병 앞에 효자와 효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질병이 처음에 시작됐을 때는 자녀들은 부모를 향해 정성을 다해 돌보고 보살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질병이 시간이 오래 오면 갈수록 그것이 무뎌져서 그 질병에 대해서 너무나도 둔감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는, 주님을 사랑했을 때는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께 드리고 싶고 주님께 기도하고 싶고 그리고 주님을 자랑하고 싶어지지만 시간이 좀 더 흐르다 보면 이것이 무뎌지고 그것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그 안에 내용보다는 형식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의 중심이 빠진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드리고 싶어하는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일까요? 오늘 8절의 말씀처럼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 모두가 참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더욱더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 창조주신 하나님입니다. 부족한 분이 없으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감사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그것이 뭐다?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드리는 예배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일까라는 우리는 그 질문을 스스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왜 내 것 제사는 받지 않냐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형식적인 예배 그리고 무뎌진 예배를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가인도 처음에는 정성껏 제사를 드렸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형이기 때문에 어쨌든 아벨보다 더 많은 제사, 더 많은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이것이 무뎌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드린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고 아벨의 예물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10년, 20년, 30년 갈수록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첫사랑, 첫 마음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고 만나기 전에 서로 연애할 때는 서로 나의 배우자가 사랑스럽고 만나고 싶고 그를 위해서 내 시간을 내어놓을 수 있고 그를 위해서 내 돈을 쓰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10년, 20년 삶을 살다 보니 내 옆에 있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부모님들 연애할 때를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애할 때 첫 했던 그 설레이는 마음,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더욱더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쳐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 그 감동, 그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드리고 싶고 자랑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온 성도님들, 특별히 고향에 오셔서 명절을 맞이해 가족들이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데요. 오늘 이곳에 온 성도 모두가 늘 예배의 본질을 중요시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서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늘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